추운 겨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도 건강도 지켜주시고, 몸이 움츠러들면 자연히 마음도 움츠러듭니다. 하나님, 이 마음은 움츠러들지 않도록 그 마음의 중심에 믿음을 넣어주시고, 그래서 마음만은 활짝 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때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고난을 겪는 사람은 없지만 모진 고난이라 여겨지는 절대적인 고난도 있지만 상대적인 고난도 있음을 알아. 하나님, 이 고난의 때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함께 볼 말씀은 27장, 마태복음 27장, 28장인데요. 27장 50절에서 5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4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고요. 오늘 이야기 같이 나누겠습니다. 50절, 54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의 몸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27장은 십자가의 달리스다, 이렇게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십자가의 달리시다. 그리고 28장 마지막 말씀,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도 하시지만 그 시간에 이렇게 한 2장 정도 되는 분량이니까 한번 먼저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나누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혹여 이제 말씀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읽으셔도 좋을 것 같은데, 2장 정도는 5분에서 한 10분 정도 되니까요.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너무 잘 아는 말씀이라 굳이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27장엔 유다가 예수를 팔았다가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이 30전 다시 돌려줄 테니까 예수 살려줘 그러잖아요. 그런데 안 된다, 이미 일은 결정된 거다. 그러니까 유다가 자살하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군사들, 그리고 군병들, 그리고 군중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그리고 모욕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장면까지 나오는 게 27장. 28장은 안식구 첫날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시자 여인들과 제자들이 만나는 장면이 나오면서 28장은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말씀이라고. 마지막 말씀. 그래서 그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18절에서 20절까지가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18절에서 20절. 28장 18절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제자 삼는 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일,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일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 받았다. 그런데 우리를 홀로 놔두지 아니하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와 지금도 동행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을 고난의 때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고난을 만났을 때 크게 네 가지의 기준에서 사람들이 마주치게 됩니다. 근데 그 고난을 지금 말하는 고난은 절대적인 고난이 아니라 상대적인 고난을 얘기해요. 날이 많이 춥죠. 그러면은 다 추워요. 누군 안 춥고 누군 덜 춥고는 없어요. 그냥 추운 거죠. 근데 어떻게 견뎌내냐가 다른 거죠. 이건 모든 사람이 체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말고 누군가의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가라는 거죠. 누군가 내가 아닌 제3자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은 다음과 같이 구별이 되더라는 겁니다. 39, 40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장 39, 40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9, 40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하며 지나가는 자 거기다 줄쳐넣고요. 그냥 관심 없는 사람들, 더 정확히 말하면 무조건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의 고난을 당할 때 아이고 당할 만한 놈이지 뭐. 응? 길 가다가도 어느 날 누가 과당 하고 눈길에 넘어지는 걸 보면 아이고 뭔 죄가 져서 저렇게 넘어졌나 보다. 사고 당하는 거 보면 아이고 모질란 놈 핸드폰 봤나 보다. 뭐 이렇게 그냥 내가 추측성 발언을 해요. 그러면서 아이고 지가 잘못해서 당하는 거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이죠. 첫 번째 시선은 무조건 비난하는 거예요. 누군가 잘못을 했겠지. 뭔가 잘못이 있겠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42장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42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양발 걸친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적당히 빠져나갈 구멍을 보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사고가 났어요. 꽝 하고 사고가 났는데 뒤에서 차가 들이받았단 말이에요. 딱 보고서 아이고 핸드폰 봤나 보다. 아이고 바보. 에이 그러면 안 되지. 그냥 무조건 비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혹시나 무슨 일이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어저께 저도 운전하다가 어제까지도 약간 빙판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게 확실히 속도를 덜 내야 되는데 이게 앞에 차들이 굼떠서 가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차들이 많지 않은 날이잖아요. 근데 그런 날에도 이렇게 천천히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시간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 시간에 이 앞에가 한번 막히면 신호를 한번 못 받으면 3분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끼어들려고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 죽전 쪽이었는데 차가 한 바퀴 확 돌더라고요. 이게 바닥이 아마 빙판이었던 것 같아요. 옆으로 끼어들려고 옆으로 들었는데 차가 이렇게 막 흔들리더라고요. 이게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떤 사람이 뭐 그럴 수 있죠. 아유 저 바보 같은 놈 이라고 욕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뭔가 급한 일이 있었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근데 세 번째 무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49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49절 말씀.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러 보자 하더라. 뭐 하는 사람들에게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비난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라면 두 번째는 그래도 염려라도 해주는 사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라면 세 번째 사람들은 관심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사고를 당하던 그래서 중국에서 한번 실험을 했대죠. 누군가 길거리에 쓰러져서 방치되어 있을 때 누가 과연 돕는가 보겠다고.
요즘은 또 그것도 하지 말라 그러대요. 할머니들, 예, 뭐 할머니들이 길에 넘어져 있어도 절대 돕지 말라고 요즘은 가르친다고 그러죠. 나중에 사고 당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유괴 당할 수 있다고, 애기들. 할머니들이 누워 있다가 할머니들 시켜서 이렇게 따라오라고. 아유, 미안한데 내가 짐이 좀 무거워서 그런데 내 짐 좀 들어달라고. 그러면 꼬마 애들은 뭐 네, 그러고 이제 쫓아가니까. 그리고 그 짐 쫓아가다 보면 유괴 당할 수 있으니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참 세상 믿을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고 당하는데 아, 요즘 진짜 무서운 세상인데 불 나고 있고 사고가 나서 난리인데 다 핸드폰 켜고 찍느라고 바빠요. 도와줄 마음 없어요. 그냥 누가 당하고 있는 걸 SNS나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는 게 바쁜 거예요. 이게 남의 일인 거죠, 완전히. 그런 방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도 그렇더라는 거죠. 신앙생활도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무조건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새벽에 무슨 놈의 새벽 예배를 나가냐. 그 추운데 나가려고 뭐 그렇게 애를 쓰냐.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져? 예수 믿는다고 뭐가 달라져? 뭐 특별한 게 있긴 있어? 라고 막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근데 보자 한번. 너 그 새벽에 나갔다가 너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자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일에 너 사는 모습이 뭐 좀 다르다 싶으면 내가 한번 생각이나 해보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새벽에 누가 나가던 누가 들어오던 아무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은 똑같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심한 그 순간부터 나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내 행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만 말하고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난 어떤 시선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욕하거나, 엊그제 제가 그 얘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호와의 증인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한참 좀 대화를 나누고 이런저런 교제를 좀 나누게 됐어요. 그리고 서로 연락처 교제 나누고 나중에도 기회가 되면 한번 보자고. 교리가 다른 게 분명히 있었고 우리가 이단이란 말하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분도 감사하고 저도 감사하게 똑같이 고백한 게 있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피하시던데 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저 사람들은 이단이니까 만나지 말아야지. 저 사람은 3단이니까 만나지 말아야지. 저 사람은 장애인이니까 멀리 해야지. 무조건인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무조건 비난하는 사람 관심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내가 새벽에 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지에 관심 없어요, 그 사람은. 내가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보는 게 관심이에요. 지금 두 번째 그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걸로 말미암아 만인을 구원하나 안 하냐 이건 상관없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가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궁금하고 그게 자신의 믿음의 기준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되는 거고 행동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내 말과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 믿게 되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 주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사람들 역시도 여러분 관심 안 두셔도 됩니다.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라리 손가락질하는 사람보다 구경하는 사람이 더 미워요.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사람들.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땐가 한번 그래서 우리 그 훈련병들 데리고 막 한번 혼낸 적이 있었는데 눈을 치우고 있으면 같이 와서 치워야 되는 거잖아요.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같이 설거지에 끼어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냥 관심이 없어요. 누가 설거지를 하든 누가 청소를 하든 누가 쓰레기를 줍든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냥 내 것만 보이는 사람들. 완전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무서운 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누군가 고난당하고 있을 때
누군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고 계시나요? 이제 조금 더 가까이 가볼까요? 우리 교회 내에서도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그들을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시나요?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어떻게 보세요? 아유, 저건 기도 안 해서 그래.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병든 분들이 있어요. 아유, 저건 기도 안 해서 그래. 무조건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켜봐요. 저거 돈 잘 버는지 안 버는지 한번 지켜보고, 저거 돈 잘 보면 내가 예수 잘 믿을 거고, 아니면 나 안 믿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관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아프든, 누가 가난하든.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성도잖아요. 이 세 가지 모습이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있죠. 5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뭐래요?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다 줄쳐놓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궁금은 해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지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요.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새신자가 왔는데 새신자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누군가를 도와줘야겠는데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누가 막 울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진지하게 바라보는 사람은 바뀝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구경꾼으로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볼 때 비난으로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바라볼 때 나의 선택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좀 진지하게 보게 해달라. 저 일이 왜 일어났을까? 저 사람이 왜 아플까? 저 사람이 왜 힘들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진지하게 바라보면 세상은 바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진지하게 바라보는 그 사람은 바뀔 겁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인의 전승되는 그 책에는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페트로니우스라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전해진 이유가 있겠죠. 이후에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기도 제목은 그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진지하게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것 이상으로 나를 바꿀 수 있는 오늘 한 날이 되게 하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각양각색입니다. 그래서 그 시선대로 결과가 나타납니다. 무조건 비난하는 사람이 있고요. 무조건 나의 선택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관심 없는 사람이 있고, 진지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그 진지함을 가진, 그 눈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그렇게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적당히 흘러가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흘러감을 진지하게 바라봐 최소한 세상을 바꾸진 못하더라도 나를 바꿀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